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예배 시종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거룩하실 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9절에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인생의 길 갈 때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길에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불과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또 우리의 인생의 길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만한 자를 제하리라, 교만한 자를 제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보통 평범한 이러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너무나 고귀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성경이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족속,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겠다 그 말입니다. 이방의 수많은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수많은 족속,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선지서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파괴되고 거룩하게 일컬음을 받았던 제사장과 백성들도 패하시고 지난주 전한 말씀에 의하면
차라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포로되어 갔던 자들의 후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교만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 가운데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용납하는 이러한 변화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이전의 수치 때문에 이전의 죄악 때문에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본래부터 그런 곳이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만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기만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이방 땅에 노예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의하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의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진 생각 가운데 잘못된 것, 대표적인 것이 가난한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자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은 것이고 반대로 저 가난한 사람들 저런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벌을 받은 탓이라고 그렇게 간주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사람들만 죄인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인간 기준 말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전부 죄인인 것처럼 간주해 버렸단 말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 죄인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모두가 죄인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죄인으로 간주하는 인간적인 기준을 갖다 대가지고 함부로 죄인으로 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자를 교만하게 여기셨고 그런 생각을 가진 자를 거룩한 도성에서 전부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과 건강치 못한 사람과 실패한 약자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살아갈 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뿐이고
이 죄인들 가운데 그나마 사람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답게 살 뿐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는 부끄러운 죄인들이고 오직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니 함부로 사람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두려워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인도에 갔다가 길거리에 구걸하는 자가 있어서 돈을 몇 푼 집어주었더니 고맙다라는 말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가난하고 구걸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도움을 받은 자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복 받으세요 뭐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몇 푼의 돈을 쥐어줬지만 전혀 고맙다고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해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대요. 왜 당신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내가 왜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을 해야 하느냐? 내가 당신이 주는 돈을 받아 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줬으니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나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세계는 그들이 믿는 종교나 이러한 곳에 뭐 유네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을 베풀게 되면 이 다음 세상에 더 좋은 것으로 환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이후에 더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받아줬으니까 네가 나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웃고만 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땅의 교회들도 우리들 주위에 우리의 도움을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맙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받아 구원 얻게 된 이 좋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이방인 국가가 있음을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약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잘 지내야 그 교회에 가진 자, 건강한 자, 강한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회에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약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 보호법이 뭡니까? 당시의 사회에서 이 연약한 자, 약자라는 것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땅이 없는 자들은 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약자라고 한 대표자들이 고아와 과부는 가난한 자들이었고 땅이 없었기 때문에 약한 자의 대표가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리고 가난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 이러한 자들이 다 약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사회에 이러한 약자들이 있거든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에게 반드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너희가 사과나무에 사과를 따다가 손이 안 자라는 애가 있으면 다 딸라그지 말고 내비둬라. 왜? 너희 사회에 배가 고파 먹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까. 나락을 베다가 한 모퉁이는 싸그리 베지 말고 남겨둬라. 가난한 자들이 있도록. 베면서 주머니에서 이삭이 흐르는 것들은 줍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너의 사회에 가난한 자가 와서 이삭을 주워 먹고서 이것 때문에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일하러 쭉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이러한 약자 보호법이 있었고 이 약자 보호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남는 나라에 종살이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약자들에게 흘려주고 남겨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자가 있다면 너희가 얼마나 좋았겠냐. 너희도 옛날에 오랫동안 종살이를 해보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은혜 땅에 들어가면 꼭 약자 보호법을 잘 지켜서
너의 사회에 이 약자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너희가 잘 돌봐야 된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너희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정신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줄로 내가 무엇을 보고 평가하는가 하면 너희 사회에 약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를 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라고 주신 법이 약자보호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자보호법을 볼 때 어쩌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살아가면서 이 사회,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존재를 싫어하고 귀찮게 여기는 이러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상당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약한 자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약한 자들이 짓밟힘을 당하는 이러한 때는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돈 많은 사람, 학벌 높은 사람들만 환영하고 약한 자가 무시를 받고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요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건강한 자와 연약한 자 모두가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들과 가진 자들, 건강한 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베풀며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고 없고 아프고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소용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가진 척, 배운 척, 건강한 척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고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떤 자라도 예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넉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말 예수님이 싫어하고 책망을 많이 받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소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 그 상대자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나는 의사가 필요 없을 만큼 너무 건강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나는 너무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 나에게는 구원자, 하나님의 도움, 긍휼 이런 것이 필요 없으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의로운 자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 흘리심과 덮어주심이 없으면 안 될 모두가 병자들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차라리 조금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책망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냥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청결한 자를 가까이 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에 한번 가보십시오. 웬만한 사람은요, 명함 한 장 내놓지 못합니다. 얼마나 말 잘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나도 이왕 여기에 왔으니까 저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말 한마디라도 해봐야지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언제 끼어들까 하는 사이에 벌써 화제는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거기에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행동을 할까, 잔머리 굴리거나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만 해도 전부 박수치고 웃고 다 좋아합니다. 오히려 이런 곳에 가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박수치고 서로 그렇게 지내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사람 사이에 끈끈한 정도 생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자, 이 선지서에서는 공부를 해보면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젠가 한번 남은 자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강의할 날이 있고 제가 또 몇 번 했을 것입니다.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자가 될 것인가? 이 남은 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남은 자에 속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자가 정말로 중요해요. 이 남은 자가 선지서에서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더라도 배임을 당하고 난 후에 그루터기가 남아서 이것으로 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시니까 정말 이 상수리 나무를 베어 잘려 나가는 데 있으면 안 되고 그 그루터기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 이것을 가리켜서 그루터기라고도 하고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거룩한 씨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남은 자는 어떤 자가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가?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차라리 공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남은 자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먹을 때나 누울 때 놀라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목자의 보호 아래 평안히 풀을 뜯고 있는 양떼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즉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들판에 배 깔고 엎드려 있는 양들, 놀랄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말을 타고 달리는 자도 없고 자동차 경적을 울려대는 이러한 난폭자가 없으니까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편안히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할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100% 이 선한 목자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시죠? 다윗의 시 가운데 진주시라고 불려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 시를 아주 노년에 지은 시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마는 내 일생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았을 때 돌아보건대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많이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이 평안치 못했던 것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100%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목자 노릇을 하려고 드니까 머리가 복잡합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성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이 경쟁적인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지경에 있다가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거기는 경쟁할 일도 없고 머리 쓸 일도 없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무슨 경쟁할 것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들은 다시 한번 형제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렇게 이방 나라의 종으로 끌려왔던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버렸고 바른 길에서 어긋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방법이요 연단하시는 방법이다 하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지만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일이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사실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이 경쟁이 심한 세상에 얼마나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이 시작되면 할 일도 없고 머리 쓸 일도 없고 층 만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흘릴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이어가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삶, 실패했던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이러한 모든 체질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 살아야지 양이 목자를 끌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우리는 양으로서 목자 앞에 힘을 좀 뺄 필요가 있습니다. 힘을 빼자는 것은 목자에게 전부 맡기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100%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자들의 목자, 양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늑대들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양들 가운데 목자보다 똑똑해서 지 앞서 가려고 하고 그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딘가 좀 허술하고 미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와 엎드려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대로, 화가 났으면 화가 났는 대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왔습니다. 우리의 위선의 탈을 다 벗어놓고 우리의 진심을 토할 수 있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그 진심으로 엎드리는 자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엎드려 예배하는 거기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사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모두가 예수 사랑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필요 없어 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 의원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우리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정상적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삼아 언제나 은혜의 자리로 든든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치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소용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8장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거신 사랑 찬양하라.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